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0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사명을 잊는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왠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그의 수명이 15년 동안 연장이 되게 됩니다. 15년 전에 죽었더라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므낫세가 14살에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가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가 망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차라리 그가 병이 낫지 않고 15년 전에 죽었더라면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병이 낫자마자 아내와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게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악의 씨였습니다. 그가 므낫세를 제대로 신앙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세상에 타협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세상에 타협을 해가지고 차라리 병이 걸려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스라엘은 아주 선한 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히스기야 대를 이어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아름다운 왕이 나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너의 모든 창고 하나님의 전 그 모든 기밀들을 왜 보여줬느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 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화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선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옳다면 선하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선하나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가 사는 동안 15년 동안 나의 삶이 태평 세월 속에서 편안하게 적들도 쳐들어오지도 않는데 나는 그냥 세속화되어서 그냥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나는 세상에서 즐기면서 15년 동안 난 살다가 죽겠소.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아내와 동침하고 나서 자식을 덜컥 낳는데 그게 므낫세요. 악의 씨요. 우리가 차라리 이때 병들어 죽었더라면 사명을 잃고 세속적인 현실에 만족하여 산다면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괜히 유다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가진 고생을 하게 하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한 일이 그가 생명이 연장되는 통에 일어나게 됩니다. 차라리 사명을 잃지 않고 차라리 죽었더라면 오히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발판이 단단하게 주님 앞에 세워졌을 텐데 그가 그만 이렇게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목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14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놓습니다. 산 땅 다시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물들 다 다시 창고에다 집어넣고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이제 유다를 망하리라 하나님이 결정을 해버려요.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요 우리의 자녀들 완전히 방종으로 빨아버립니다. 또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세상도 완전히 지옥으로 짐승 조건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맙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사명자로 부르신 사명을 따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고 어휴 굉장히 살벌하시네 그러는데 진짜 살벌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유성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떨어지는 별똥이라고 합니다. 그 떨어지는 별들이 지구를 파괴하고 만물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완악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 정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추락하는 별똥이 되어져 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이용당하면서 이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이비 종파 교주가 되어지고 우리가 완전히 나 하나만 파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온 세계를 다 파멸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사명을 잃게 된다면 차라리 병들어 죽는 게 낫지. 괜히 15년 더 살면서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사명 잃어버리고 그냥 태평한 세월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즐기다가 먹고 마시면서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함께 타협해가지고 끝내는 유다를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비참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사명을 잃으면 나 하나 죽는 게 아니로구나. 우리 조국도 그리고 전 세계도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빛된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잃는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우리 사명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의 선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산당과 노뱀을 제거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또 다시 다 들여놔요. 참 비참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잃으면요, 우리는 끝장이라는 걸 꼭 깨닫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처음 시작은 멋지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산당과 노뱀을 제거했습니다. 성전과 유월절을 복원했습니다. 그 우상으로 가득 찼던 성전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여호와의 법궤와 그 밖에 모든 성전 기물을 원상복귀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그가 또 병들었을 때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선으로 행한 것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위기 때마다 주의 단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그가 눈물 콧물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 위급한 상황에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 건져 주셨습니다. 그만큼 그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던 정말 멋진 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또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만 그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기의 모든 보물들과 그리고 성전의 그 기밀들과 그 모든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준 거예요. 자랑을 했습니다. 과시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신들이 살아났다고 해서 치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병 나은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존귀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병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돌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시계를 10도를 뒤로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시계를 돌리면서까지 주님의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면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시계 앞에 데리고 와갖고 하나님께서 10도를 이렇게 뒤로 앞으로 가게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뒤로 돌렸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존귀 그의 능력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우상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했을 때 이 단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걸 사신들에게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거기에서 간증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했더라면 감히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까요? 그 무서운 하나님을 봤는데 그 무서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아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사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전전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것을 과시해야지. 그걸 과시했더라면 절대로 바벨론은요 강성한 나라가 되고 그 중동의 제국이 됐다 하더라도 유다를 침공 못합니다. 왜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사신들에게 그걸 각인시켰어야 돼. 그게 살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계를 돌린 거 간증도 안 해. 내가 너무 열받았어. 너무 열받았어 지금. 아니 어찌 된 게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네, 감사를 하네, 간증을 하네,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계를 또 10도나 뒤로 돌리는 이러한 이적 기사를 봤잖아요. 아시아를 무너뜨렸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귀시켜버려야 할 거 아니야. 아멘.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껏 한다는 것이 여기서 보니까 자기의 영화와 부를 과시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다, 그리고 수로를 다 보여주고, 그가 여기에 보니까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그 기드온 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보여줘. 그게요, 보여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밀 중에 기밀이거든요. 그걸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이 왕이 말이에요, 철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만 자기의 영광과 부를 과시해버리질 않나.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결여되어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와가지고 꾸짖잖아요. 이 꾸짖었을 때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살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정한 회개보다도 그는 핑계만 대죠. 그리고 또 미래보다도 현실에 치중합니다. 미래는 뭡니까? 지금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 다 바벨론이 와서 끌어갈 거고, 당신의 아들들이 내시가 될 거다, 그들에게 끌려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났네.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를 구해야겠구나, 내가 잘못해서 모든 금은보화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구나, 유다 지파가 완전히 지금 그렇게 노예가 되는구나, 내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왕궁의 화관으로 다 끌려간다,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간 거 아니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았더라면 여러분 미래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래보다도 현실에 치중합니다. 그리고 사명보다도 태평에 만족합니다. 그냥 내가 사는 동안 편안하면 돼. 아시리아가 더 이상 공격 안 하고 편안하게 먹고, 그리고 부강을 누리면서 내가 왕으로서 즐기면서 살면 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솔로몬과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므낫세를 낳게 되고 14살 된 이 므낫세가 왕이 덕덕 되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아버지가 띵까띵까 놀기만 하고 술만 마시고 그냥 독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태평 세월에 그냥 그렇게 부귀영화만을 누리면서 아마 전도서를 많이 읽은 모양이야.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헛된데 그래 내가 살아났으니 이제는 즐기면서 살자, 미래를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는 현실에 만족하면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차라리 병으로 죽을 걸, 사명을 잃고 세속적인 현실에 만족하며 산다면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우리는 외치며 증거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여러분께서 놓치겠다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아요. 괜히 살아봐야 여러분 가족들을 해하게 되고 마귀에게 완전히 끌려서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나가게 되고, 그레스에게 그리고 또 디도처럼 가룟 유다가 되어서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히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초라한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실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묻지 않고 사네립 왕에게 성전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거 바쳤어요. 막 그냥 기둥에 발라있는 그 금은까지 다 뜯어갖고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다 하나님의 그 창고까지 열어가지고 백성들이 낸 헌금까지 싹싹 걷어가지고 사네립에게 쳐들어오지 말라고 갖다 바쳤어요. 제발 이거 받고 우리를 공격하지 마세요. 낼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공격하.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네립과 그리고 아시리아를 물리쳤습니까? 천사 하나가 나가고 싹 죽여버려.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다 송장이야. 그 하나님을 왜 못 믿냐고, 이 바보야. 왜 물질을 갖다 주고 성물까지 헌금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갖다 줬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하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현지에 나가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흔들려?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마귀 사탄의 소리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바벨론 사신에게 자원하여 자신의 영화와 부를 과시합니다. 화려한 궁궐, 그리고 또 화려한 성전, 그 모든 보화들, 촛대들 금으로도 만들었잖아요. 그 모든 걸 보여주니까 흑심을 갖고 언젠가는 내가 이거를 가지러 오리라. 여러분, 견물생심이에요. 보여주면요 도둑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야단을 맞았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여 그래서 자신의 영화와 부를 과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왕이 될 므낫세를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하면서 14살 된 왕을 그가 잘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보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세속화 돼가지고 술독에 빠져 지내고 있으니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니 이 아들이 보고 배운 게 뭘까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므낫세가 14살에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던 말 그대로 그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그렇습니다. 므낫세를 안 낳기 때문에 선한 왕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나가지고 살아나자마자 아마 임신을 시켰으니까 14살에 15년 후에 14살에 므낫세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삶을 살 때 므낫세가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렇게 가장 완악한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하는데 가장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버리죠. 이제 유다를 내가 버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므낫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것이 문제였구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던 바로 히스기야 왕. 자, 이제 미래와 사명보다 현실에 만족하면서 나는 살아났으니까 평화로우니까 태평 속에서 나는 즐기면서 살리라. 세속화되어서 세상 것을 즐기면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가버린 데마처럼, 그레스네게처럼, 디도처럼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병 들어서 죽고 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이사야가 듣고 와서 전했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성읍을 벗어나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15년 요 15년을 더해 주신다라고 정확하게 너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라고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가서 전했습니다.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가 처음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집을 정리하시오. 당신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다윗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다윗이 그랬죠. 벽으로 향하고 거기에서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 역대 왕들도 제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복원했고 뿐만 아니라 700년 동안 그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노뱀을 처리해버린 너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그렇게 진실과 성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그리고 선하게 행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문을 나가기도 전에 야 빨리 들어가 빨리 가 그래가지고 그를 다시 히스기야 왕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그 다윗처럼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처럼 또 선행을 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도를 들었고 기도를 들었다. 우리 기도를 들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신원해 주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문제인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이것은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선행이 따르는 우리의 기도, 진실과 전심으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었고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에 올라가리. 3일 만에.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죽겠다고 해놓고 왜 또 살려주신대?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지. 그거 누가 뭐 어떻게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분인데 죽겠다 하면 죽일 수도 있고 또 살리겠다 하면 살릴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이 들으실 수도 있게 하나님이 보실 수 있게. 여러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선행입니다. 들으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선행이 뒤따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까지 선하게 산 거 기억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꼼짝 못해. 왠지 아세요? 이거는 맞는 말이니까.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범죄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그냥 욕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선한 거 기억하옵소서. 너 선한 거 했냐 진짜? 그것도 거짓말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을 쌓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타먹을 수 있는 갯돈을 드러나야 돼. 이게 바로 선행이요. 선행의 갯돈을 드러났다가 이제는 타먹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갯돈 들어놓은 거 그 선행 행한 거 이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자까지 쳐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갯돈 놀이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선을 쌓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선행을 쌓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을 심은 데서 선이 나고 의를 심은 데서 의가 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어가지고 악한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암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그렇게 때를 써도 하나님 안 들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히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기를 원했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내 발 고쳐주세요. 그래서 발 가지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떳떳이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병폐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선을 여기서 행하며라고 하잖아요. 행하며 또 선하게 행한 선한 것이 행해야 돼 삶 가운데 이렇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역사해 주셔서 선을 이루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기도만 했습니까? 말씀만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 반죽을 가져오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막 반죽을 해가지고 그 반죽한 것을 그 상처에 딱 놨더니 금방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무화과 반죽을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무화과 반죽에 이 병을 낫게 하는 어떤 효소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이사야는 순종했고 또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많은 수양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져오라 하면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순종할 때 이적기사 능력이 나타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라. 해 그림자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은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그래서 10도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라. 이미 지나간 것을 뒤로 물러가라. 해를 뒤로 물리는 거죠. 아니 이거는 진짜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히스기야의 일정표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엄청난 이적 기사, 우주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가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분명코 이제 바벨론의 신하들이 와서 이제 병이 났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위문을 왔을 때 이 능력을 보여줘라. 그러면 그들이 꼼짝 못하고 능력자이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병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도 멸망시켰던 그 놀라운 천사 하나가 모든 18만 5천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다 송장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를 전해야죠. 아멘. 증거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간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분이심을 증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랬더라면 바벨론이 꼼짝 못하죠. 다른 나라는 다 점령해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니 유다는 건들면 안 돼.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 좋은 첼스를 왜 날려버리고, 왜 기물은 왜 보여줘, 창고는 왜 열어, 왜 성전은 보여줄 이유가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아멘.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실책이었어요. 일정표가 간구하며 히스기야의 일정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와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다 보여줬어, 싹싹들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면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선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럼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나는 내가 사는 날 동안 현실에만 매여 있었어요. 자기가 죽고 나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사명도 감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내가 사는 날 15년 동안 산다고 했으니까 15년 사는 날 동안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쑥쑥 낳고 그냥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게 인생에게 있어서 낙이요 솔로몬의 그 철학이죠. 먹고 즐기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가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목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간절함은 통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포기치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과거의 선행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한 통곡 기도로 즉각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치유를 받게 되었고, 확신의 징조를 구했을 때 시계바늘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되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병 고침과 하나님의 기적 이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방에서 많은 사신들이 와가지고 병이 낫다는 그 희소식을 듣고 멀리서 바벨론에서부터 사신이 왔다면 근처에 있는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신이 왔을까요? 다 여호와의 전에 불러다 놓고, 그 광장에다가 불러다 놓고 단에 올라가가지고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모든 병을 낫게 하신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시계를 돌린 것을 시계를 갖다 놓고 이게 이렇게 10도나 돌아갔다라고 그것을 간증을 하고, 한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자 한 분이 18만 5천 명을 죽임으로 말하면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다 송장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증거했더라면 유다는 강한 나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건드렸다간 하나님 앞에 혼나겠구나. 감히 누구도 공격하거나 그리고 근처에 오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가 천군 천사가 안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을 텐데, 이거를 그는 모든 사신들이 왔을 때 내 창고는 왜 보여줘? 아니 자기의 창고는 왜 열어줘? 왜 그 모든 기물들은 왜 보여줘?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왜 자기의 부를,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그 어떤 영화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사명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고쳐준 이유가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자기의 영광, 자기의 어떤 그러한 종기, 부귀, 영화를 자기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잊는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잊는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이 설교 제목을 잡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아멘. 사명을 잃게 되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이고 국가도 죽이고 인류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빛된 사명, 궁창에 빛나는 새벽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궁창에서 나의 자리, 나의 주의를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멋지게 시작했던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한당도 다 제거하고 700년 된 노뱀도 제거하고 하나님에 맞는 그러한 정말 성실한 왕으로, 진실한 왕으로 선행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마지막 사명을 잃고 현실화됨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눈이 어두워짐으로 주님,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